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부하는 이 발심 수행장은 흔히들 많이 알려졌듯이 개초심 학인문, 그 나중에 다시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개초심은 처음 마음 바라는 그 수행자들을 경계한다, 깨우치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초심 학인, 공부하는 사람, 초심 학인을 이렇게 미리 뭐 게을르지 말고 더 나쁘게 되지 말고 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쓴 글을, 그래서 개초심 학인 문, 그걸 이제 고려 때 보조 진울 선사, 불일 보조 국사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분 것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초심만 띄어서 초심과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발심,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초심은 처음 마음이고 발심은 마음을 낸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경문이라고 스스로를 깨우치는 글을 합쳐서 이 세 가지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아주 기본 그 교재로 이제 성소, 말하자면 출가해서 수행하는 분이나 제가 분들도 일단 불교에 이제 마음을 내서 수행하는 분들에게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전범입니다. 아주 고전에 속하는. 그래서 그냥 합쳐서 초발심 자경문으로 통하는데, 그런 순서를 보통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처음 제 생각에 발심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지금 권하게 된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초심 확인이랄 때 이제 제가 분도 있지만 거기는 주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출가 수행하는 주로 삼위승, 요새 삼이라는 걸 말하자면 요새는 예비승이라고 하는데, 정식 스님이라고 할 때 상가의 일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삼귀할 때 귀승 중중존,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책에서의 승보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예비적인 것이지, 삼위는 사실 스님이라고 불리기가 좀 아직 자격이 좀 부족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을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글로, 그리고 한문으로는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사, 무슨 강사, 율사, 선사, 사자, 그리고 큰 스님은 대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스승을 준해서 스님이라고 했다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예비승, 이미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해서 본인의 도를 이루고 또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겠지만 스님들을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그런 어떤 신분에 맞는 계율을 받고 소위 이제 그 정식 성인된 스님들은 이제 비구라 하는데, 비구승이 이제 수행을 잘해서 이제 이런 소위 많은 사람 가르칠 경우, 그런 분들은 인천의 스승이다, 그런 말 있죠. 인천이라면 사람뿐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10대 명호 가운데도 천인사라는 말이 있어요.
열애 10호에 아시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에요. 어떤 간에 스님들이 이제 그만한 사람뿐이 아니라 하늘까지 뭐 하늘 그러면은 뭐 이제 육도에서 천상 인간을 치지만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중생계 유정계를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서가모니 첫 번째 우리 예불문에 나오듯이 삼계는 이제 저기 욕계, 색계, 무색계 거기에서 이제 하늘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 사생, 이 테란 스파르아까 이제 모든 생명의 인간같이 태로 태어난 수도 있고 이제 무슨 조류, 새 같은 건 알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저런 저기 습기 물속에서 이렇게 이제 뭐 고기지라든지 또 뭐 조화로 태어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간에 모든 중생계를 말하는데 그게 스님들이 된다는 것은 함부로 예사롭게 되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인천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뭐 동기랄까 그런 포부를 갖고 그런 원력을 갖고 수행해야 되지. 물론 개인의 이제 수행의 결과가 그런 만한 이제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만한 지혜와 이제 능력이 생기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신분상 계초심 학인문의 대상이 처음 출가해서 아직 이제 정식 그 성숙된 그 비구가 되기 전에 그래서 그 3위과야 사실 교재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는 주로 이제 출가 수행자 위주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발심은 누구든지 세간 출가사관을 막론하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그 제가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더 우선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고 시기로 봐도 원효 스님이 지신 건데 원효 스님이 이제 신라 때 삼국시대니까 그 다음이 이제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니까 시대로 봐도 이분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더 선대 스님이랄까 또 천주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처럼 관행처럼 초심부터 하기보다는 이걸 했는데 사실은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 스스로 짐작하고 느끼실 거예요. 한문에는 이제 이게 뜻글자라 가령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문 공부할 때 서당에서도 천자문이라는 걸 제일 먼저 한다고 하는데 천자가 하늘천 따지부터 하늘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천자라는 거예요. 천자라는 뭐냐면 그 일시백천의 천자. 그래서 그거를 거의 넉 자씩 시처럼 이렇게 이제 식구로 그 천자문에는 똑같은 글자 하나도 없이 한문 천자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거기에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황 그 이제 그 식기 한문 넉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듯이 사자성어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황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거예요. 빛깔로 치면은 하늘이 이렇게 이제 무슨 낮이고 밤이고 이제 그렇게 색깔이 우리 눈의 육감으로 봐서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거무련이라는 거는 단순한 이 빛깔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현묘하다 그런 것처럼 하늘의 어떤 그 광대한 그 신비스러운 모든 어떤 하늘에 관련된 그런
지식과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관련 이야기를 다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요새 말하면 여러분들이 천문학 같이 뭐 천문학 그러면 하늘의 별자리고 무슨 그런 우주 그것도 있고 요새 뭐 항공 우주 공학이랄까 모든 뭐 인공위성이나 뭐 로켓이나 온갖 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 구름이고 달이고 뭐 비행기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것도 없을 때도 하늘에 대한 설명을 뭐 평생 해도 다 못할 건데 그래서 생각하도록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느 분은 하늘 천자라는 걸 이렇게 써가지고 벽에 붙이고 아니면 천장에 붙이고 언어가나 안지라나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 그래서 그 설명이나 뭐 지식 같은 방대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오직 하늘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도 요새 우리가 수행을 하면 관상 수행한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컨템플레이션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밖에 대사 하늘이고 뭐고 그건 우리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들어오는 우리 육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이 우리의 그 뭡니까 이 렌즈를 통해 들어온 우리의 그 뒤에 그 스크린 상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게 우리의 그 안시가 아닙니까, 그죠? 근경계, 우리의 안근, 소위 말하는 센서 오르간이랄까, 눈과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인식하게 되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경계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군, 안이, 비설, 신의하고 대상이 색성, 향미, 촉법 하고 안식, 비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18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초기 불전에 그게 나와요. 세계를 설명할 때 그 12개 아니면 18개 11개에 끝날 수도 있고 10까지 18개가 이 온 우주를 설명하는 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천자 하나를 공부하는데도 예를 들면 하모니 상형 문자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회의라고 그 뜻을 갖다 해서 하늘 천자 그러면 이게 한일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자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이 가장 하나인 큰 거다. 어떻게 말하면?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하늘을 갖다가 이렇게 관한다. 단순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하늘이 무엇일까? 하늘에 대한 그동안에 막 수많은 사람들의 설명과 얘기에 있고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걸 넘어서는 꿰뚫는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한문이라는 게 굉장히 뜻글이기 때문에 그 뜻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저게 뭘 의미하느냐?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편안한.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발신 수행장이라는 이 제목만 생각해도 이제 이걸 필 발자라는데 뭘 이렇게 핀다 발자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바란다 마음을 낸다 그러는 식이야. 쉽게 우리 순수 한국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내는데 뭐에 마음을 내느냐? 수행을 행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장이라는 건 이제 글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줄여서 이걸 다 못할 때는 뭐 장이 필요 없고 가치로 봐서 우선순위 봐서 그 다음에 수행이 중심일 수도 있고 수행도 행이 중심일 수도 있고 이걸 모든 것은 다 마음을 낸다. 마음에 중심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흔히들 말하기를 팔만대장경 다 압축하면 마음 진짜 하나에 들었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럼 모두 그냥 마음에 나온 거니까. 마음 깨침 붙여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마음 낸다는 건 뭐 좀 어떤 마음이냐? 아니, 저 선한 마음을 낼 수 있고, 악한 마음을 낼 수도 있고, 아니, 사람을 죽일 마음 낼 수 있고, 살릴 마음 낼 수도 있고, 공부 마음을 낼 수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을 내는데, 결국 수행에 대한 마음을 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수행이 뭔가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 수행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이런 것도 하나라도 이렇게 예사롭지 않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고, 결국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보통 좀 더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학문, 이것도 뭐 한문 이렇게 쓰는데 한글로도 이게 훈으로 치면 배울학자 물을 문자 그거 아니겠어요? 영어로 뭐 스타디고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리서치고 많이 얘기했겠지만,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이게 공들인다는 얘기고, 이게 공부, 이 부자도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자로 독자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농부 뭐 무슨 어부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공자님을 공부자라 그러도 합니다. 부자라는 걸 얘기할 때 굉장히 이게 뭐랄까 아주 높은 훌륭한 인격자 그런 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자라는 공시성제에다가 원래 공자님의 본이름이 구자 아니에요. 대구 구른 구자, 언덕 구자. 원래 공은 성씨고 이름이 구라고요. 후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을 이렇게 기리는 얘기 있지만, 근데 자기를 얘기할 때 도고 관천할 구자라고 그래요. 구자를 설명할 때 이게 하늘 천자 위에다가 하나 올라왔잖아요. 도가 하늘보다 넣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현학적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나 우리가 공부한다는 얘기는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뭐 일한다까 노력한다 뭐 애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고상하게 얘기한다까 학문하다 그러면 이게 모든 학문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새 뭐 학문의 분야로 치면 사람에 대한 인문과학,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대한 사회과학, 보이는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크게 세 분야로 나누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문과학, 사람의 수양과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 어떤 게는 여기 배울 학자는 뭐 배운다는 건 이미 다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저는 이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어야 뭘 물어? 모르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자기가 모르는 걸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선생, 대학 교수가 됐든 더 뭐가 됐든 일단, 그러니까 이게 물음이 없으면은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물음의 크기만큼, 물음의 수준이나 내용만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음이 없으면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선생이랄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학문적인 수준을 보면 초등학생 그런 거 없잖아요. 모르면 자꾸 물을 수도 있지만 엄마한테 대학 가든지 대학원에 올라갈수록 물음의 수준, 성격,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학문적 수준이나 이제 자기 수준도 그렇고 자기를 가리키는 그 스승의 그 퀄리티랄까 말하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자기가 그렇게 모르는 걸 더 알아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대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디에 그런 사람이 많으냐? 그러면 훌륭한 대학일수록 좋은 교수들이 많은 거.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값이면 똑같이 해도 좋은 학교 가려는 거는 더 좋은 훌륭한 교수들, 더 비싼 돈을 들이고 입학이 어려운데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같은 값이면. 그래서 이 학문의 수준,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 제도 떠나서 저 사람이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 돌아간 나라는 게 뭔가, 사는 의미가 뭔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결과가 얼마나 많은, 그게 말하자면 철학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생이라는 삶에, 자기 사람이라는 데에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자연 환경이나 관계 속에서 자기 개인 가정이라든지 무슨 어떤 지인 동료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 대한 물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구라는 게 어떤 건가, 구체적인 한 사람일 수 있고, 친구라는 개념이 나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들의 존재가 뭔가, 어떤 친구를 가져야 되는가,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것도 다 나와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예사로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지낼 수도 있고, 하나하나의 모든 내가 보이고 듣고 뭐 읽고 생각하는 거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넘어서는 더 깊이 있는, 더 높은 그러한 걸 추구하는 그게 그 학자, 그게 학자래, 제대로 된 학자. 자기가 많이 준비를 알아야 남을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 학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지성적으로 모르는 거 알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근데 뭐 자기가 모르는 데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줄 알면 자꾸 알라고 할 텐데, 모르는 줄 모르면은 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남들이 다 가장 현자다, 가장 많이 잘하는 분이지만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건, 남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 그게 위대한 선언 아니겠어요? 그래야 더 소크라테스는 그런 속에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고, 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무지의 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알고자 하는 학문의 지적인 향상, 성숙의 출발이랄까, 시작이랄까, 가장 중요하다. 그거부터 모르면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자체가 자기의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실체도 있지만, 내가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 위치가 뭔가, 내 좌표가 어떠냐,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남이나 나 자신이나 내가 알면 어떻게 쓰느냐, 이게 알음이 얼마나 정확한가가 옳으냐,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제 자신을 알기 위해서도 그런 것부터 다 정리되고 나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초월과 어떤 뭐 그런 이상적인 더 큰,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뭐예요? 이미 책을 쓴 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긴 인류의 역사, 문화를 볼 때 그거를 책을 통해서 훌륭한 분 이런 걸 역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그걸 소화해내고, 그럼 얼마나 우리의 지적인 그 어떤 수준이랄까, 그 영역이랄까, 그 범위가 넓겠어요. 그죠? 그렇게 애써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걸 다 소화해내고, 그거를 넘어선다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더 새로운 걸 이렇게 새롭게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니는 무사저로 적당히 그냥 뭐 그런 걸 필요가 있겠어, 그런 데 대한
문제 의식 없다는 게 우리가 문제라는 말 쓰잖아요. 문제. 죄라는 건 이제 무슨 우리가 이제 서브젝트 아까 제목을 얘기하지만 어떤 이 물음에 대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 알고 싶다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름대로 혼자 하다가 이제 자기 만족하고 뭐 더 이상 누구한테 묻거나 물을 것도 없고 이미 그러면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도 지금 다 각자 생각이 다를 거예요. 같은 것도 그 물음의 성격이나 수준이나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 학문하는 자세, 뭘 묻고자 하는 자세,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그걸 지속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성숙과 성장이랄까 발전의 기본이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한계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로 그게 왜 또 자기가 필요한지, 왜 그게 더 다른 거 제쳐놓고 더 말하면 우선순위로 봐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이런 데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제 뭐 새로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는 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런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더 이상은 이제 부연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조금 도와줄 뿐이지 사실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아무리 하다 보니까 나 여기서 막히더라. 여기서 헷갈린다. 이거는 좀 더 생각하고 더 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할 때 학문이 사실 필요한 거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남의 얘기만 들으면은 별로. 그래서 듣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 여시아문처럼 듣고 생각해야 돼. 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자는 건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또 알면은 이게 참 중요하고 좋은 거네. 그럼 내가 이걸 이제 체화하는 거야. 자기와 주체화적으로.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지식이라든지 그 알물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이걸 이렇게 이제 발현시키자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 성취가?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이것도 굉장히 압축된 거라고 하지만은 이 어느 책도 그렇잖아요. 책 제목만 딱 봐도 그지? 이게 뭐 갖다 짐작이 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뭐 이렇게 책장 펴보면 이제 차례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쭉 뭐가 나오면 책이 이제 두껍거라고 그러면 이게 뭘로 어떤 책으로 돼 있겠구나. 그리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책을 여러분들 다 읽을 때 다 시간이 있으면 차근차근히 끝까지 읽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책을 고를 때 저런 서점이나 도서관에 볼 때 책 어떤 주제 어떤 뭘 알고 싶은데 가보면 책도 같은 분야에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시간이 많으면 그 수십 권 다 빌려서 다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느 걸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좀 빨리 뭐 하고 싶으면 같은 제목이나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걸 또 책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 제목도 보고 책 이제 무슨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차례나 순서도 보고 어떤 경우는 그 저자의 서문 같은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추천사라든지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 요약한 그런 걸 본다든지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그 제목이 여러분들 책 제목 출판사에서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무슨 논문을 쓰는 것도 그렇고 시를 쓰는 것도 그렇고 그 제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다 사람들이 관심을 일으키냐 아니냐 보고서 그냥 별 재미없다 싶든지 관심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발심 수행장이 얼마나 이제 이것이 담고 있는 이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나름 그 얼마나 생각해 오셨을까. 그동안에 그 보살님들 수십 년 동안 많은 절에 다녔고 많은 스님들 들었고 아무튼 이런 얘기는 너무나 이제 귀에 젖을 만큼 이렇게 할 텐데 실제 그러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될지 보탬이 될지. 나는 누구한테 예를 들면 저 해탈량 보살 같으면 법정 스님 강을 들어보니까 어떻더라. 저 수불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내가 그것만 갖고 평생 그냥 다른 얘기 필요 없이 할 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기대만큼 안 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같은 주제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나한테 맞고 또 이게 효과적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원효 스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왜 이런 얘기가 필요했을까? 예를 들면 원효 스님 같으면 신라가 되면 한 1300~1400년 전에, 그때 이미 지금의 세대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았을 텐데 그때 이런 얘기, 글을 왜 썼을까? 그분의 산 당시의 세상은 어땠을까? 근데 이분이 이미 이제 일단은 스님으로 볼 때 불교가 그때 어떤 그 시대에 그런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짐작이 될 것 같으면 관심 있으면 이제 역사책을 보든지 문화사 같은 걸 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원효라는 것도 이 어떤 사람은 이 한자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자는 어떤 원자를 많이 쓰는데 효자가 이게 그 새벽 효자, 뭐 밝은 효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한국의 그 새벽을 연 분이다. 정신적으로 아까 문화적으로 사실 그렇기도 하고 후대로 빌 때 우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 해석으로 여러분들 요새 뭐 장명 같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분은 한국의 불교사, 한국의 문화사 역사를 볼 때는 신라 때 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상을 봐도 이분의 위상이랄까 그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한국의 새벽을 알리는, 한국의 그 어둠 그 밤을 지나서 아침에 새로운 걸 여는 그런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했던 다음에 배우겠지만 보조 진울 불일 보조 그래야 되나? 보조라는 건 넓게 비친다는 얘기고, 무슨 소리? 그래서 이제 그분은 불일 해 아니에요? 부처 불자에다가 날일자라 그래. 대낮이란 말이에요. 해가 얼마나 이 대명천지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불일 보조라는 건 그 당시 임금이 왕이 이제 시호로 이렇게 내린 한 것이고, 이제 진울이라는 건 사실 알지자에다가 어눌하다 그래. 어눌하게 말을 이렇게 좀 아주 말 잘하는 것보다는 좀 말을 좀 쉽게 하면 좀 잘 못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어눌하다는 말 많이 쓰죠. 조금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부드럽지 못하다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본 이름이 그런데 그분은 이미 뭐 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그 위대한 그런 불교의 어떤 그 당시 쉽게 말하면 상징적으로 말할 때 해가 같이 이렇게 큰 영향이 있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해요. 아무튼 뒤에 이제 뭐 여러 스님 얘기 많이 있는데 지금 할 수 없고, 어떤 간에 원효 스님이 2007년인가 한국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를 열었었어요. 그때 한국을 대표할 만한 사상가랄까 철학자를 누구를 내세울까 하다가, 그래도 옛날 그 고대에는 원효 스님을 그 많은 훌륭한 분이 많지만 그렇게 철학자들이 이렇게 제시했고, 중기에는 보조국사 진우를 하고, 이제 근대락가 조선조에는 퇴계 이황 뭐 이율법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뭐 근대도 얘기했는데 뭐 그건 이제 미루고, 아무튼 그 시대를 거의 수많은 위대한 분이 많지만 대표할 만한 그런 분으로서 원효 스님이 스님이지만은
한국 전체 사상사랄까 어떤 철학사랄까 문화사로 봐도 그만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분의 정신세계, 그분의 어떤 그 사상의 깊이와 뭘로 봐서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인일 때는 더 친근감이 들지만 비불교인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래도 깊이 있는 그 인문과학적인 그런 어떤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분의 글을 이제 보면은 단순히 불교 얘기라기보다는 그 당대에 이미 있는 모든 쉽게 말하면 사상설학과 철학설학과 그 당대 학문들을 다 섭렵했다까 두루두루 그 당시 쉽게 말하면 유교나 무슨 도교랄까 예를 들면 불교 외까지도 그 사회에 이렇게 좀 그 모든 그 저명한 수준 높은 이런 그 어떤 그 책이라든지 그런 사상을 다 이렇게 다 공부도 하고 나름 그걸 갖다 다 이렇게 그 종합이랄까 그걸 이렇게 이제 초월하는 단계까지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때 어느 지금 여러분들 요새 많은 이제 검색으로 나오지만 그분의 저술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활동 그게 나옵니다만 어느 스님이 한 개인 보통 스님 같은 분이 어떻게 사회를 감동시키고 사회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인격과 사상과 학문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한 개인이 어떻게 저 방대한 저술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하기도 어려웠던 일들을 한 사람이 다 해낼 정도로 정말 초인적인 그런 그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단순한 자랑을 넘어서서 왜 저런 분은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거를 하려고도 안 할까? 남의 일로 볼 것인가 쉽게 해서 그건 한 개인의 능력은 거의 차이도 있겠지만 무슨 천재니 수재니 무슨 둔재니 무슨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노력과 그런 뭔가 하고자 하는 개인과 더불어 그 사회나든지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투철한 그런 어떤 원력에 의해서 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공부하는 우리들도 한마디로 우리 마음 먹게 달렸다, 마음 내게 달렸다, 우리 하게 달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문제일 테고 그래서 시간이 좀 됐네. 그래서 양보다도 저는 기본적인 우리가 무슨 많은 지식보다는 우리 마음가짐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 마음을 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막연한 얘기지만 돌아가셔서 항상 이게 어느 스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위대한 사람들도 다 그들이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성취가 좌우되는 거니까 나도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내 인생을 시켜서 죽을 때 참 열심히 잘 살았다 보람스럽게 하느냐 뭘 내가 좀 했으면 싶었는데 못했다고 아쉬움이라든지 미련을 갖고 그런 어떤 그렇게 후회스럽게 할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사는 만큼 그런 생각 속에 살면은 진짜 하루를 그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런 생각 없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히 세월 보내고 나서 오래 살았다 죽게 살았다라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살았느냐 얼마나 가치 있느냐 얼마나 진짜 깊이 있게 풍성하게 살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게 석 달이면 석 달 얼마 동안에 뭘 얼마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저는 오늘 다만 몇 글자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듯 좌우명이랄까 인생을 항상 어디라도 그걸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글귀 그런 그 구절 그런 그 무슨 단어랄까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잘 이렇게 선택해서 그거를 자기 삶의 어떤 나침반처럼 그리고 이제
자기를 갖다 경책하는 그런 걸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특성이 참 그 읽기 좋고 외기 좋고 아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적이에요. 이게 보통 산문처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뭘 설명하고 지루하게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런 거를 옛날에는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다 소리를 내서 자기가 소리를 내고 자기가 들으면서랄까?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 단순한 읽기 하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좋고 혹시나 남이 들으면 듣는 사람도 흥이 나기도 하고 신심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기 밑에는 한글이 있고 이제 옆에 이제 한문이 있고 이제 토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 토가 있는데 원래는 그냥 저기 옛날에 이제 나무에 새겼던 할 때는 그냥 한문만 그냥 딱 이어서 그냥 써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끊어서 하면은 그만큼 이해하기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저기 요 첫 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속으로. 저도 이제 제가 개인이 아니라 제가 산중에 처음 출가했을 때 강원에서 스님들이 읽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기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부재불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어다겁해 사역고행이요 중생이 윤회화택문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우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도권 내로 휘자가제요 무유학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본이라. 이거 보면 뭐지네? 부는 이게 이제 어조사 그래요. 처음에 모든 글을 보면 옛날에는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한단에 특별한 뜻이 없고, 그리고 그 밑에부터는 재불이 제자가 모든이라는 뜻 아니에요? 부처님이니까 모든 부처님 그러면 되는데 재불이랬는데 왜 곱하였겠어요? 그 문장이 지금 넉자식에 이렇게 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장엄 정멸궁은 정멸을 갖다 궁이라고 뭐 대궐 그런 거 아니야? 무슨 궁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멸의 궁궐, 정멸의 궁궐을 장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엄은 얘기도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주 장엄하다 그럴 때는 아주 그 보기가 정말 보통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라 장엄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뭐 규모나 어떤 그런 것이 독특하고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그 우리 감동을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정멸 그러면 정멸 궁의할 때 고요할 적자 아니겠어요? 고요할 때 정멸 그러면 우리 열반이에요 말하자면 불교로 말하면 정멸하다. 그러면 그 시끄럽고 세상에 그런 온갖 그런 번뇌망상과 모든 그 정치 경제 속에 이런 그런 그 중생들 넘어서 다 고요하고 다 그런 것이 편안해지고 다 그러한 그런 걸 상징하는 거라. 이게 정멸궁은 부처님이 계신 궁궐이죠, 맞아요. 부처님의 정신세계에 보통 세상에 일반 무슨 저런 대궐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국에 서울에 있는 무슨 경복궁 무슨 뭐 좋은 이름 무슨 창덕궁 뭐 그런 거지만 그거는 세속에 이제 왕이 있고 다스리는 그런 식이겠지만 여긴 정멸의 궁이다. 그럼 정멸이라는 거는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깨침의 세계,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는 그런 열반의 세계, 그런 부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거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무슨 아름다운 우리가
저기 뭐야 경복궁 가보고 창덕궁에 가면 비원도 있고 온갖 전각과 그 아름다운 나무와 무슨 뭐 여러 가지 치장이 있고 그런 식의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것보다는 이 정멸은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 그 초월의 세계를 얘기할 거라고요. 여기는 한마디로 모든 부처님, 한 부처님뿐이 아니라 모든 역대 과거의 모든 부처님, 또 더 나가서는 시간을 초월하면 현재 내지 미래까지도 부처님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는 그런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거기 이게 탄호 스님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유명한 분이지만, 그래서 한글은 대저 부처님이 정멸궁을 이루시면, 요것도 이렇게 이제 소리에 거의 맞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한문 뜨르면 재불이 모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무슨 시방 3세 부처님들이 정멸궁, 깨달음의 그 궁이라는 건 어떤 중심되는 어떤 그런 아주 권위와 어떤 위엄이 있는 그런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장엄한다. 그러면 어때? 궁궐에는 그 왕이 사는 거니까 그 나라에 가장 좋은 곳으로 다 갖다 저기 장엄하지 않겠어요? 좋은 나무, 좋은 꽃 하면서 아름답게 모든 정각도 제일 잘 짓고 단청도 잘하고 아무튼간에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 정멸의 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뭐 물질적으로 했겠어요? 무슨 뭐 어떤 뭐 빛깔이나 무슨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중생의 미혹한 우리 중생들의 세계와 깨달은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건 뭐냐? 다급해. 어는 이게 어떤 공간, 로컬리티를 말하는 한문이 그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다급해요. 해는 바다인데 무슨 바다냐? 다급. 마늘 따자야. 겁도 이거 여러분 다 이렇게 처음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기 시간에 무한정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뭐 보통 흔히 비유할 때 반석 꼭 그래요. 반석은 사방 십리가 되는 바위를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가면서 쓱 한번 도는데 옷깃에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지는 걸 반석급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제 우리 상상의 세계죠.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굳이 또 저기 뭡니까 아비달마 이런 데 구사람 그런 나오는 것처럼 시간을 얘기를 하면 이게 1억 7,600만 년인가?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제가 다 기억만해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산술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건데, 시간을 우리가 분초, 그러니까 초, 분, 무슨 시, 일, 월, 년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100년, 1000년, 만년 이런 걸 넘어서는 그 겁이라는 게 카르파, 산스크리트 말을 이렇게 소리 나는 데 한 거인데, 그것이 겁이 우리가 무슨 뭐 항아사수 뭐 그러지 모래 앓는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 앓고 그러는데, 이건 바다인데도 바다는 얼마나 상상 그렇잖아요. 무제한으로 큰 걸 얘기하는데 겁을 갖다가 이제 시간의 바다 말하자면 공간을 이렇게 어울러서 얘기하듯이 한없는 세월에 우리 같이 이렇게 금생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한없는 과거생에 사요 고행이라 버릴 사자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고 고행, 어려운 행을 했다 이거예요. 말하면 어려운 수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밑에는 다겁다생에 욕심 놓고 고행을 한 까닭, 이것도 다 소리로 다겁다생 욕심 놓고 고행을 한 까닭이요, 이렇게 여러 외기 좋게 한 거예요. 참 하나님자리.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두 귀절을 얘기한다면은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것은 그 한없는 세월 동안에 많은 중생들의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그런 수행을 한 까닭이다. 그런 것이고, 그거의 대꾸가 뒤에 나온 거죠. 바로 중생이. 거기도 중생만 해도 되는데 중생이. 저 위에 재불과 같은 이게 이제 대꾸를 한 거예요. 근데 위에는
저기 이제 장엄정멸구였는데 중생들은 윤회 화택문이라 화택문을 윤회하는 그러니까 화택이 우리가 불타는 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우는 이제 궁이고 여기 문이지만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드나드는 게 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이냐? 윤회의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윤회한다는 걸 하나씩 도는 거 아니에요? 어림멈춤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업에 따라서 육도 윤회, 우리가 천상 인간 아수라 지혜와기 축생처럼 중생은 그 업에 따라서 복전 비면 천상 가는 것이고 어리석게 살면 짐승되는 것이고 죄 짓만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인색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기 악귀가 되는 것이고 싸움질하고 성만이 되면 아수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한 아주 평안한 고통 근심이 없는 그러한 정멸의 세계와 밑에는 그 화택의 세계, 불타는 집. 요새도 보도 나오잖아요. 어디 무슨 공장이 됐든 집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뭐 어디가 불나서 죽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불 끄는 소방서가 따로 있고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때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요 두 글자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중생이 되는 거는 다 욕심 버리고 수행하라는 얘기고 부처님이 된 거는 다 욕심 버리고 거기 수행 그거라. 밑에는 참 그랬구나. 윤회 화택문은 화택의 그 화택 같은 그 윤회의 세계를 우리가 중생들이 거기 계속 그렇게 머무른다는 것은 무량사야. 어도 마찬가지라고. 무량한 세상에서 그러는 거 어자가 원서로 탐욕 불산이라 탐욕 욕심을 내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버리지는 못한다. 버릴 사자 아니겠어요? 탐욕 불산이라. 그리고 위에 대꾸예요. 두 개가 딱 그 주어 수로 예를 들면 그것이 다 그 형용사 서술이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다. 이건 보면 내가 내가 지금 저기 중생처럼 사나 부처는 살 건가? 여러분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생도 살 수 있고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하게 달렸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 되는 거는 욕심 버리고서 수행하는 거요, 고행하는 거요. 중생들 사는 건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탐욕의 내용이나 이제 성격이나 수준에 달렸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면 딱 중생 부처가 뭐냐 딱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걸 스스로 비춰볼 수도 있겠고 남한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갖고도 두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어디서 중생 세계에서 부처 세계에 갈 거냐 말 거냐 그 밑에는 또 부연 설명이 사실은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무방천당에 천당에 막질 않아. 누구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선별해서 누가 뭐 끌어들이고 누가 그걸 못 오게 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는 불교에서 볼 때는 그냥 천당이 열려 있어. 막질 않아. 들어가려고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격이 뭐냐? 그게 나오는 거지. 근데 천방에 왜 막질 않는데 열려 있는데 왜 못 그렇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도착한 사람들이 적으냐? 응? 그거는 삼독 번뇌로 위자가나. 삼독과 번뇌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자가자. 위자는 뭘 삼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집에 재산을 담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랄까 재물이랄까. 삼독 번뇌가 다 싫은 줄 아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서 그걸 재산으로 삼아. 그걸 법요로 삼고 그걸 갖다가 애착을 갖는 거예요. 응? 삼독은 아다시피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에 탐욕이라는 건 탐진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독은 우리 독으로 죽는데 응? 독인 줄 알면서도 응? 그 천당에는 아무나 다 갈 수 있는데 왜 도착한 사람이 없느냐 거기 이르는 사람이 없느냐는 다 삼독번뇌에다가 그거에 집착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천당이 더 좋은지도 모르고, 지금 삼독번뇌를 갖다 고통을 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좋아서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그 반대지 또? 무유악도에, 악도. 악도 여기서 말하면 지옥악이 축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윤회. 응? 거기에 누가 오라지를 않아. 그런데
유자가 이 끌어들인다, 이게 유혹한다, 유인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악도에 오줌 누가 어르는 것도 아는데 자기가 많이들 가, 거기를 다왕 입자 거기 들어가.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위에는 천당에는 오르는 막지도 않는데도 못 오고 밑에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간다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사사요론 네 가지 뱀 닷자네요. 5가지는 욕심 얘기고. 그래서 위망신본이라 뭘 삼아? 자기 망했던 마음의 보배를 삼는 거예요. 사사오요. 사사가 4가지 뱀이 뭐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이 몸뚱이가 4대로 모였다는 거 아니야? 지수화풍. 우리 몸뚱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 수행할 때 이 몸뚱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게 얘기할 때 가령 남자 같으면은 남자 수행자가 여성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유혹이 된다까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 백골관이 먹는 얘기잖아요. 저 이렇게 사람 볼 때 저거 저기 보통 보이지만 저 속에 몸뚱이 이게 살 근육 빼고 나면 백골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썩으면 백골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뼈다귀가 우리 백골 요새 무슨 많이 이렇게 거리 가도 이렇게 했는데 저지 우리 가죽자루 이 피부 가죽자루에 피고름 야그러면 똥오줌 음식 그거 다 집으면은 이 해골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수화풍이 이게 좀 모여서 이거 인연따라 된 건데 이 죽으면 그냥 온기가 사라지면 그냥 서늘한 거 아니야, 그죠? 썩으면 그냥 이제 흙이 돼버리던지, 그죠? 불살르면 제대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우리 몸뚱이에 집착하라든지 오영락 그러잖아요. 5가지가 뭐냐? 소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걸 갖추면 행복하다고 보통 부르는 세상이면 재색 식명수 그러죠. 재물과 이제 색이라는 건 몸뚱이. 여기서는 이제 이성을 얘기한다고 봐요. 남자는 여성, 여성은 남자 그렇게 그런 걸로 그런 이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거, 명예욕, 그다음에 이제 오래 살고 싶다든지, 뭐 잠을 자고 싶다든지 그런 우리의 이제 일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냥 뭐 의식주 문제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신경 쓰고 안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런 데만 전념해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갖추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그냥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 오관계 하듯이 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으로 먹는 게 아니고 좋은 음식 그냥 비싼 거 무슨 뭐 그런 거 많고 옛날에 로마가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 시민들 너무 사치가 극해서 좋은 음식 많이 먹고서는 더 욕심난다고 먹은 걸 토해내고 또 먹고 그렇다는 얘기도 그럴 정도로까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너무 사치스럽고 그 바람에 그냥 이제 그런 로마가 멸망하는 원인 분석하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의 또 우리가 요새 컨슈머리즘이라고 많이 세계적으로 얘기되는데 많이 과소비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목적 이상으로 우리가 추우면 추운 데 있고 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비바람 막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그지 우리가 이제 최소한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상관없지만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하게 되면 본인도 부담스럽고 못 가진 사람을 생각하든지 어떤 재원의 한계를 보든지 유통에 문제가 들어올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맞게 쓰는 거는 자기도 위해서 좋고 사회를 위해서 좋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감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욕심 그런 거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뭐 필요한 만큼은 하되 권자는 의미에서 가령 예를 들면 재물을 많이 한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든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남을 이용해서 남을 억압한달까 남의 노동을 착취해서 자기만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식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건전하게 정당하게 노동해서 벌고 노력해서 또 가진 거를 많이 가진 거는 내가 올려 가져서 뭐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친구라든지 세상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부자가 그 할 수 있는 좋은 거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저를 보더라도 내 볼 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사회에 기여하는 일. 무슨 예를 들면 우리가 수행 도량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좋고 잘 만들어 놓으면 뒷사람들 위해도 좋고 세상에 뭐 어디 가서 저기 길이 그냥 막 그냥 그 먼지가 나고 그냥 아주 그냥 걷기 어렵다. 그러면 잘 포장을 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거 세상을 위해서 뭐 정부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볼 때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을 버는 목적이라든지 어떤 그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쓰는 거 무작정 막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도 살고 가족을 이렇게 잘 뭔가 나름대로 책임질 사람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회적으로 할까 뭔가 좀 그게 건전하고 누구든지 긍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이게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남이야 괴로우거나 말거나 뭐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도 나만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고서 많이 벌어놓고서 남은 괴로워하고 어려운데 그냥 내몰라라고 아주 인색하게 하고 그냥 그런 걸 갖다 전혀 거들떠도 안 보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같은 그 일을 하더라도 목적과 뭐냐면 동기 원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결국은 잘 버는 건 잘 벌기도 어렵지만 잘 쓰기도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미 있는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지금 공부가 됐든 뭐라든 간에 그 우리가 범죄까지도 그러잖아요, 요새. 뭐 동기를 따지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목적도 마찬가지라. 우선은 뭐 이렇게 수행을 하되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이 있고 공부한 지혜가 있든지 어려운 사람을 같이 나만 좋을 것이 아니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나부터 공부를 하되 나의 공부하는 거는 이 세상 사람이 내가 겪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자선이라는 선방에 갈 때 이제 나도 학교에서 그걸 자선 가르칠 때 그걸 텍스트로 쓰는 건데 좌선의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종색 선사가 생겼는데 첫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게 앉아서 수행하는 거는 일체 중생을 다 너무 거창하겠지만 다 구해라는 생각 적어도 내가 이게 예수라 그러면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지? 그게 적당히 개인적으로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는 적어도 그런 큰 거룩하다가 부처님을 지금 부처되자는 것도 부처님 같은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갖춰서 남들을 부재한다든지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안고 같은 걸 하더라도 그 어떤 수준이나 차원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 먹는 것이 그러게 되면은 뭐 좀 뭐 졸립다 힘들다 뭐 괴롭더라도 그거 적당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런 큰 원로 갖고 하는데 내가 게을러든지 내가 이런 걸 못 이겨 이렇게 내가 서툴러야 되겠어? 그럼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잡들이 한달까 이렇게 경축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적어도 되고 안 되는 건 나중 떠나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네. 1시간이 거의 다 안 됐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무리 한 마디를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남은 시간 한 10분 좀 쉬고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한 예를 들면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저 강에 가면은 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고기 다는 아니라도 뭐 그 한문으로 된 거 보면 여러분 잉어 이자가 있어요. 고기업이나 마을에 있었으니 잉어라는데 공자님도 자기 아들 이름을 이자로 잉어 이자 샀다 하는데 어떻게 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 고기들은 그냥 물결에 따라서 쉽게 흐른다는 거라. 근데 잉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떠밀려 내려가든지 그냥 적당히 그렇게 놀고 그냥 살 수 있는데, 이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최후에 도달하는 것이 용소라는 것이래. 용이 노는 그런 어떤 못이랄까, 그지? 근데 그건 주로 그런 곳은 폭포 같은 거, 폭포수 같은 거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는 이제 보통 고기가 이렇게 물결처럼 타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 물을 타고 올라가든지, 어떻든 거기를 올라가야 이제 더 끝이지, 최후까지 올라가면은. 그래서 용이라는 그 폭포수를 치고 올라가서, 그거를, 아무튼 간에 중국에 뭐 그런 게 있다는데, 그걸 덩용문이라 그래요. 거기 끝을. 용으로 올라가는 오를등자. 용되는 문이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용되는 폭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그냥 힘이 떨어져가지고 옆에 떠지면 그냥 흙에, 이렇게, 그냥 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못 쳐 올라가서 힘이 부족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어떤 건 성공해서 용이 되는 수도 있고. 용의 비늘이 있더니 그거라. 어변성룡이라 그래요. 고기가 변해서 용 된다는 걸 한자 속으로. 사람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다가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경우를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만큼 물속에 있는 고기가 용이 된다면 자유자재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상징하는 거라, 우리 해탈을.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쉽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자기의 어떤 질적인 변화, 그래서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걸 불교 수행자들은 그때 그런 걸 상징해요, 아시아처럼. 그래서 쉽게 안일하게 그냥 적당히 할 수 있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용기 있고 결심이 있고 그걸 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한다는 거지.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원력이 쌓이면은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도 그렇고 언젠가는. 같은 사람의 방향성,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영류를 거슬러 올라갈 거냐, 순류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냥 흐름에 떠밀려 가서 그냥 휩쓸려 가는 그런 사람 살 거냐.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기계와 어떤 결심과 용기와 그렇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듣기 좋게서가 아니라, 이런 공부한다는 건 보통 딴 데를 가서 그냥 놀고 그냥 적당히 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라. 이게 쉬운 것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재미있게 해서 이 자체를 갖다가 즐기고 아주 그냥 보람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누가 마지못해 이거 너 안 하면 어떻게 무슨 벌 줘, 이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어떤 성패랄까, 그런 거를, 그 사람의 그러니까 뭘 추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야. 겉으로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이상이 있는가, 어떤 목표가 있는가, 그 사람이 뭘 갖다가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발심이라는 거는, 여러분은 보통 사람과 다른 소위 부처가 되자고, 부처길을 가보자고 마음을 내신 거 아니겠는가 스스로도 그럴 것 같고,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갈 때 쉽지 않은 거,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걸 함으로써 결국에는 내가 보람을 느끼고 정말 잘했다 싶고 참 기쁘고, 또 이거 여러분들이 또 그걸 갖다 이루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지인이랄까 가족이나 누구한테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이 이제 더 훌륭한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이고, 못다한 얘기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든지 어떤 물을 마시든지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 여기 오시기 전에 아니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든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